여러분, 새해가 지나고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우리 교회의 교회력상으로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첫 선을 보이시고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날을 기념하는 예수님의 수세주일입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태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께서는 죄가 없음에도 스스로 입은 육신의 지위 때문에 인간인 세례 요한 앞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토록 낮아지심은 우리를 위함이었고 그 낮아짐으로 인해 주님께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겸손과 비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현장이 바로 오늘이며 이 예배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미련한 인생들이 그 진리를 바로 알고 영존하시나 한계를 스스로 가지시고 오늘 이 예배의 제물로 다시 죽어주시는 그 주님을 보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만복에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벌써 2025년 두 번째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각오와 다짐, 후회와 회개로 새로운 신앙을 다짐하고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이 찰나의 순간을 지나며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고 사탄의 권세에서 노임을 받았음을 잊지 말아야 할 텐데 어느새 우리의 어두운 습관이 나태해지려는 삶 한가운데로 슬며시 들어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불의를 바라보는 강렬한 눈빛,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그 길로 발걸음을 옮기는 우리의 걸음들, 죄의 수많은 유혹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그곳을 향해 가려는 우리의 삶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나태함을 거두어 주시고 불의를 바라보는 눈길을 거두게 해주십시오. 진실 앞에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의를 향해 달려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2025년 이 한 해가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의 손을 굳게 잡아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57번 시편 130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영원하게 하시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구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립니다. 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온전한 성량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혼돈과 흑암 속에서 이 민족이 나아갈 길을 보여주십시오. 많은 국민이 이정표를 몰라 각기 자기 속인에 오른 대로 판단하며 그 판단을 근거로 선택하고 그것을 진리로 믿고 있습니다. 진실과 공의보다 나의 편이 중요하고 선동에 휩쓸려 죄악의 유혹에 준동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인물이 자기 욕망으로 시작한 팬덤이 이제는 국민을 양분하고 서로를 향한 증오와 저주로 이 땅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 분열의 최대 수혜자는 악한 영이며 그 결과는 공멸이 자명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저 거대한 사탄의 기운을 몰아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잃어버린 자아를 찾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며 자기 욕망에 이끌린 사람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는 심정으로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미스바에서 겸비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할 때 그 민족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제 우리가 함께 그렇게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해주십시오. 자기 욕망으로 남을 희생하려는 자,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며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자, 그들이 곧 사탄의 하수인임을 분명히 알고 우리의 정직한 신앙과 올바른 믿음을 통해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말보다 행동으로 그리고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기에 앞서 우리의 손과 발이 주님 말씀의 도구로 사용되게 해주십시오. 어떤 외압에도 흔들림 없이 우리가 입술로 늘상 고백하는 정직한 신앙과 바른 믿음을 굳건히 세워나가게 하시고 그 신앙과 믿음을 거루터기 삼아 우리의 모든 삶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채워나가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영육이 위기를 겪는 이때 우리의 강력한 무기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알고 그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며 기록된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며 실천하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올해는 전쟁의 소식이 제발 그치고 이 지구촌이 더 이상 분쟁과 더불어 살육을 일삼는 전쟁을 종식하는 그런 기념비적인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되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거하는 그런 복이 있게 해주시고 흔들림 없이 어려울 때일수록 내가 먼저 희생하며 양보하며 하나님을 향해 함께 손잡고 나가는 그런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우들 생업의 현장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굳건히 붙잡아 주십시오. 가족들의 병만을 주님께서 다 물리쳐 주시고
그들이 병마를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십시오. 특별히 사랑하는 어린 생명 시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생명에게 주님께서 더욱더 큰 힘을 주시고 이 병마를 잘 이기고 일어나 강건하게 설 수 있도록 귀한 생명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무안공항에서 비행기 사고로 목숨을 잃은 가족을 잃은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두가 예견된 사고라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정치질로 인해서 수많은 위협이 사방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 일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가 성숙한 의식으로 사고를 예방하고 그런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힘을 모으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비록 우리의 힘은 작지만 서로의 힘을 모아서 보다 나은 미래를 준비하게 해주십시오. 우크라이나에 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중동의 평화를 허락해 주십시오.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과 미얀마 군부의 탄압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그 나라와 민족의 아픔이 세계사회에서 서서히 잊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신종 선교사와 맥켄 한센병원 그리고 부모와 무력으로 분리되어 있는 카렌족 어린이들을 지켜주십시오. 이 땅 제주가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땅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곳에 교회를 세우며 주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악한 영들이 두려워 떠나게 하시며 오랜 세월 육주와 분리된 바닷가에 살며 이 생태적인 환경 속에서 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해 미신과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었던 이 지역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와 같은 교회들이 그들을 깨어나게 하는 하나님 선구자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주님의 부름 앞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좌정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곧은 목을 꺾어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겸비하여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신약 316쪽입니다. 에베소서 6장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종의 도리에 대해서 성경적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때 우리말 종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둘로스입니다. 한 번쯤은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헬라어 단어인 둘로스를 신약 성경에서 검색해 보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마태복음 8장입니다. 그곳에 이 종이 처음 쓰인 곳은 다름 아닌 예수님과 관련한 일화에서입니다. 그것은 공간을 초월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나타낸 사건이면서 동시에 한 인물의 특별한 신앙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브나움에 가셨을 때의 일입니다. 먼저 그 내용을 복음서의 말씀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언급드린 그 마태복음 8장입니다.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브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을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가르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백부장 한 사람이 느닷없이 주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주님께 간청을 합니다. 집에 내 하인이 내 종이 중풍으로 죽게 되었으니 그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 상황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수차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당시 유대 땅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군대는 실제로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통치 세력입니다. 그런 로마 군대의 100명의 군인을 인솔하는 지휘관인 백부장, 장교가 예수님을 향해 아쉬운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 어떤 거라 그랬죠? 일제시대에 일본군 장교가 조선의 선비 앞에 나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사정하는 것과 같은 경우라고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할 겁니다. 아마 로마의 그 철란하고 유구했던 역사 속에서 피식민지의 백성에게 로마의 장교가 하다못해 로마 군대의 하급 군인이 이토록 겸손하게
자세를 낮춰 뭔가를 사정한 역사는 아마 전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감격하시고 곧장 그 집으로 가서 그 하인의 병을 고쳐주겠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길을 나설 채비를 하시는 예수님을 이 백부장이 가로막고 났습니다. 이유는 말씀이 증거하는 것 같이 이런 이유입니다. 8절 9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을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말씀의 내용을 여러분은 잘 아십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얼마나 깊은 예를 표하고 있습니까? 심지어 이 백부장의 말 속에는 주님의 권세가 하인의 병을 일으킨 원인이 되는 그 병마조차도 한 번에 꾸짖으면 내쫓을 수 있다는 신뢰, 그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백부장의 대답에 대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주님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백부장의 대답에 적잖은 충격을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충격 때문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아까 말씀을 읽을 때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 이후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얘기하시지만 그들은 정작 그런 신세가 되겠지만 이 사람의 이 구원은, 이 믿음은 더 기억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난리통에 무슨 돈을 갚는다고 이러십니까? 갚을 필요 없습니다. 한 난리통에 내가 죽으면 돈을 갚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들 받으십시오. 이 대화는요, 6.25 사변이 한창이던 1951년 이른바 북진하여 압록강까지 진군했던 국군과 유해군이 이 중공군이 개입하는 통에 후퇴해야 했던 소위 1.4 후퇴 때 한 은행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게 서울이 다시 함락될 위기에 놓인 그 시점에 피난민들로 난리통인 이때 빌린 사업 자금을 갚겠다고 홀로 은행을 찾은 40대 중반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 때 전공이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있습니까? 저는 무기재료공학을 전공했습니다. 다들 이렇게 말하면 무슨 무기를 만드는 회사에 재료를 납품하는 그런 것으로 오해하시는데, 그런 재료를 만드는 것으로 오해하시는데, 이때 무기는요 구슬 무자에 그릇 기자, 이게 싸우는 도구죠. 일반적으로 아는 총칼이나 포탄 같은 거, 그런 전쟁 무기가 아니라 없을 무자에 틀 기자, 형태가 없다는 뜻의 의미인 무기입니다. 이게 반대는 유기죠. 이 무기 재료는 영어로 그래서 inorganic materials입니다. 그래서 무기 화합물을 재료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가령 탄소를 주체로 하는 화합물을 유기물이라고 한다면 그 외의 모든 것은 무기물이라고 합니다. 어렵죠? 일반적으로 세라믹이라고 얘기하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무기재료 공학과에서는 두 가지를 더 배우는데, 그 하나가 시멘트고 다른 하나는 유리입니다. 조금 전 그 전쟁통에 은행 빚을 갚는 기이한 일을 한 사람은 다름 아닌 이 제가 전공한 무기재료 공학과의 한 과목인 유리를 제조하는 한국유리를 창업한 최태섭이라는 분입니다. 그렇게 난리통에 은행에 와서 그런 예상 못한 행동을 하니까 은행 직원이 얼떨결에 돈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 최태섭은 그제야 마음을 놓고 서둘러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자, 이분이 전쟁이 끝난 뒤 이곳 제주도에서 군부대의 생선을 납품하는 원양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때 이 최 회장은 사업자금 융자를 신청하기 위해 은행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전후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업에 뛰어들었겠습니까? 뭐든 해야만 살 수 있잖아요. 돈이 당장 필요한 사람이 구름대같이 은행에 몰려오니 전쟁으로 모두 폐허가 된 마당에 마땅한 담보도 없고, 그러니 그 사람들이 다 문전박대당하기 일쑤입니다. 이 최태섭 회장도 처음에는 당연히 거절당했습니다.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은행의 행장이 일사후퇴 때 빌린 돈을 갚고 피난을 간 이 최태섭을 알아본 겁니다. 그리고는 당장에 그 당시 무려 2억 원의 돈을 무담보로 융자를 해줬다고 합니다. 얼마나 큰 돈인지 여러분 상상이 가시죠? 이후 최 장로님은 이 최 장로님 최태섭 회장은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서울에 있는 수도교회, 기장적 교회죠. 거기를 설립하신 멤버이고 그곳 장로로 지내셨죠. 1910년 평안북도 정주에서 태어나셨고 1926년에 남강 이승원 선생이 기독교 정신을 세운 오산학교에 입학을 해서 그곳을 다녔습니다. 최 장로님은 1957년 당시 유엔 한국재건단의 지원을 받아서 우리나라 최초의 유리회사인 한국유리를 창업했습니다. 이분은 한국 기업계에서 남달리 존경받는 기업인이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분이 존경받았던 이유는 직원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책임감 때문이었습니다. 1969년 기업 공개 시에 드러난 사실이지만요, 회사에서 친인척의 지분이 10%가 넘지 않도록 했고, 그 옛날에도 여러분 우리나라에 개념조차도 없었던 노동조합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한국유리노조는 비교적 이른 시기인 1961년에 만들어졌지만요, 회사 경영층과 큰 갈등을 빚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무리 회사가 어려워도 일용직의 점심 식사비는 남겨두는 그런 경영주를 보면서 노조 위원장도 존경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그렇게 전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무언가 더 가진 사람은 그것이 힘이든 돈이든 지식이든 상관없이 그것을 사회와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그런 말을 이분은 즐겨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신의 소신대로 기업 이윤의 20%는 사회에 환원하려고 노력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남을 위해 쓰지 않으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다. 그러나 비록 가진 것이 얼마 되지 않아도 남을 돕는 데 자기 가진 것을 쓸 줄 아는 사람은 참된 부자다. 이것이 그분이 평소에 남기신 유명한 말입니다. 그런 훌륭한 기업가였던 이 최태섭 장로님의 일화 중에는 유명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분이요, 일제치하에 만주로 건너가서 삼흥상회라는 그 자그마한 회사를 운영하면서 무역업을 할 때 일입니다. 그는 일본에서 콩을 수입해서 중국에 판매하는 일을 하셨는데 기차 수십 화차 분량의 콩을 중국 상인에게 전매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물건을 중국 상인에게 인도하는 날이 한참 남아있는데 얼마 전부터 갑자기 콩값이 폭등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 계약을 위반하고 위약금을 물어주더라도 그 이익이 수백 배 이상 더 컸다고 하는데 그 이익의 규모가 그 당시 쌀 4만 가마니의 값이라고 하니까 가늠이 가십니까? 당연히 갈등이 심했겠죠. 갈등이 심화되면서 이 청년 최태섭의 머릿속에서 양심의 목소리는 점점 희미해지고 어느새 그 거래를 중단하고 위약금을 물려주고 이것을 제 돈 받고 팔고 싶다는 그런 거래를 정당화하고 싶은 유혹이 일었습니다. 그러나 청년 최태섭은 결단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원래의 가격으로 물건을 넘겼습니다. 덕분에 신용 있는 사람으로 금세 소문이 돌았고 중국 상공인회에서 최태섭과 거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공문을 회원들에게 발송하기까지 한 정도였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후 이분이 사업을 확장해서 큰 공장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이전과는 다른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된 일입니다. 하루아침에 모택동 군대가 중국을 점령해서 중국이 공산화되고 말았습니다. 최 장로님은 미처 피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경영하던 공장 직원들에 의해서 인민재판을 받습니다. 이미 주변의 공장주들이 수없이 이 인민재판에서 근로자들에 의해 죽창에 희생된 뒤였습니다. 공장 마당에 끌려가 보니 근로자들로 가득 차 있고 이제 청년 최태섭이 그 단위에 끌려 나왔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자신이 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지막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다 죽창을 들고 사장 죽이겠다고 인민재판하는 그 자리에서 중국인 한 사람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의장. 최태섭이 눈을 뜨고 의장하면서 손을 번쩍 든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공장의 수위로 일하던 만주태생의 중년 남자였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다고 하지만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차분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최 사장이 우리에게 재판받을 만큼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바뀌었다고 해서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모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말이 끝나자마자 여기저기서 갑자기 웅성거렸습니다. 그 웅성거림은 옳소 하는 함성이 되어 터져나왔습니다. 팔로군의 눈치만 살피던 사람들이 용기를 내어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모습에 울음을 터뜨리는 여직원도 있었습니다. 다른 공장 사람들과 비교할 때 우리는 특별한 대우를 받았소. 최 사장은 끼니를 때우지 못하는 우리에게 점심 식사까지 제공해 주었소. 그런 회사는 우리 말고 없소. 최 사장은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요. 누군가 그렇게 큰 소리로 외쳤고 또다시 옳소 하는 함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성토의 대상을 바꾼 겁니다. 최태석을 처단하려던 의장을 사람들이 거칠게 끌어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놈을 죽여라. 그 외침에 의장이 신변의 위협을 느끼게 이른 것입니다. 그때 상황을 이 최 장로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자서전에 쓰인 글입니다. 나는 그렇게 갑작스럽게 분위기를 바꾼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리시기로 결정하신 것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만이 끊임없이 나의 입에서 새어나왔다. 말씀 속에 로마 백부장과 이 최태석 장로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랫사람 혹은 하인에 대한 남다른 애정입니다. 그것은 일반 사람들과는 근본에서부터 다른 생각입니다. 백부장은 하인을 자신과 동일한 사람으로 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백부장이 지배드리고 있는 유대인 종은 그 시대의 관점에서 보면 인권이 없는 그저 일하고 힘쓰는 살아있는 기계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병들면 그냥 내다 버려도 아무도 그것이 잘못이라고 비난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먼 길을 일부러 찾아와서 한낱 피식민지의 백성일 뿐인 예수님께 최선의 예를 다해 자기 하인을 살리고자 자신을 낮추고 그 앞에 간청했습니다.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대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고자 합니다. 그것은 경제활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그 기본적인 상식에 몰두한 나머지 고용인 혹은 아래 사람을 쥐어짜서 소위 노동력을 착취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한다면 그것은 올바르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 출석하시던 박종규 회장님의 사업 가운데 늘 당신이 잊지 않고 있던 경영 철학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사원들을 자신에게 돈을 벌어다주는 존재가 아니라
당신의 동업자로 늘 생각하신다는 그런 경영 철학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업을 운영하시니 회사의 직원들이 경영주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안타깝지만 최태섭 장로님이나 박종규 회장님 같은 기업인은 정말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기 힘든 것이 요즘 기업의 현주소입니다. 어떻게든 적은 비용을 들여 많은 이윤을 내려고만 하니 최 장로님이나 박 회장님 같은 그런 방식으로 회사를 경영했다가는 쪽박차기 십상입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이 최 장로님이나 박 회장님 같은 분을 일반적인 사고를 나는 기업인들이 얼마나 한심하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당연하게도 지극히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한 일에 혈안일 뿐이죠.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마다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과정이 늘 순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저항에 부딪히겠죠.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위협받는다고 생각해서 집단 행동을 할 겁니다. 그러면 주인된 경영인들의 처지에서는 그런 상황을 잠잠히 수용할까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내 회사 그리고 내 밑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위치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중 위협을 그치라는 말,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위협을 그치라는 말이 지목하는 행위가 바로 이 시점에서 동원될 그 수단을 향해서 가리키는 겁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 원하는 상황, 그것이 안 되니 늘 주인은 아랫사람에게 위협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나는 저렇게 하겠다. 너희가 저렇게 하면 나는 이렇게 하겠다. 즉 자신의 힘을 가지고 밑에 사람을 협박하는 겁니다. 바울은 상전들, 자신의 아래에 사람을 부르는 이들을 향해서 오늘 이렇게 단 한 절의 말씀으로 아래 사람을 향해 어떤 도리를 가져야 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먼저 요구하는 것은 상전들에게 너희도 그들에게 누굽니까? 하인들이죠. 부하 직원들입니다. 먼저 이와 같이 하라고 합니다. 상전이 먼저 이와 같이 하라고. 이와 같이 하라고 한 것이 무엇인지 앞절을 보니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먼저 6절에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리고 7절에는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이 두 가지가 오늘 본문 9절에서 상전들에게 똑같이 이와 같이 하라는 명령의 핵심입니다. 종들이, 아랫사람들이 상전인 너희에게 그렇게 하듯이 너희 상전들도 이처럼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는 말씀의 이유에 대해서는 그들과 너희의 상관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중요한 사실이 먼저 전제되고 있죠. 종들에게도 그리고 상전에게도 공통적으로 누가 있다는 겁니까? 공통의 상전이 있다고 그러죠. 누굽니까? 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전제에는 더욱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추가로 있습니다.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그렇습니다. 그분이 보시는 이 말씀 속의 외모는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런 게 아니고요. 뭡니까? 종이냐 상전이냐 다스리는 자냐 윗사람이냐 아랫사람이냐 그런 지위를 말하는 겁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든 수많은 부하 직원을 거느릴 경영인이건 할 것 없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런 분이 인간을 보면서 경영인이라고 백부장이라고 대통령이라고 국회의원이라고 다르게 보실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 상전들에게도
종들이 하듯 최선을 다해 주님을 향해 하듯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지난주 본문의 마지막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자, 놀랍게도 이미 8절에 결론이 나와 있었습니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하인이나 상전이나 할 것 없이 모두 행한 대로 주님께 그대로 받게 될 것이라. 이미 그렇게 바울은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그것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이미 앞서서 주님의 사역 가운데 드러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민족임에도 이 땅에 구주로 오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이방인으로 상전이었던 백부장은 식민지에 벌레만도 못한 하인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로부터 이스라엘 백성 누구보다도 깊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청년 최태섭이 하나님을 향해 부끄러움 없이 살려고 애쓴 그 삶도 귀했지만 자기 기업의 부하 직원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기에 그는 인민재판으로 순식간에 처단당할 위기 속에서 그가 베푼 그대로 자신을 위협하는 사람에게서 돌려받는 기적의 보온을 경험했습니다. 자신의 아랫사람에게 죽게 하듯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한 그에게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받은 직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는 말씀이 응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든교회 교우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이든교회 교우들께서도 저와 같이 다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교회는, 아니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바로 그런 사실을 누구보다 절실히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특히 그런 사실을 삶으로 보여주는 곳이 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어느 교회에 입구와 마주보고 있는 상가에 술집이 생겼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교회 정문과 술집의 출입문이 마주보고 이렇게 예닫치는 꼴이 아주 우습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출석하는 자녀들에게 그 술집을 출입하는 사람들의 추태는 교육상으로도 보기에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교회 정문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 술집이 속히 망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교인들 일부는요, 그 술집 사장을 향해 삿대질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너네 곧 망할 거라면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정말 그 술집은 손님이 뚝 끊기고 덥게 문을 닫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당연히 할렐루야 아멘 만세 잔치를 벌였죠. 자신들의 기도가 응답되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있다가 교회에 소환 통보장이 날아왔습니다. 이유인즉 술집의 주인이 평소 교회가 자기 술집 망하라고 기도했다면서 교회의 기도 때문에 망했다고 고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대표인 선임 장로가 검찰에 출두했습니다. 검사는 장로님에게 교회에서 정말로 그 술집이 망하라고 기도한 적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예, 그랬다고 장로님은 대답합니다. 검사는 지금 그 술집 주인이 교회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자기 술집이 망했다면서 당신들을 고소한 상태라는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자 그 장로님이 검사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세상에 검사님, 어떻게 교회가 기도한다고 술집이 망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누가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술집 사장이 훨씬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말씀이 증거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계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바로 그 계명이 그대로 보이는 곳이 되어야 하며 그 계명이 실천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부부와 자녀 그리고 오늘 종과 상전에 이르기까지 부모님에 이르기까지 이 관계가 건강하게 우리 가운데서 유지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한 말씀이 지향하는 그 계명이 우리에게서 살아 움직이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든 교회의 가족 여러분, 2025년 우리 교회는 이 모든 것이 살아 숨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부부간에 화목하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의 도리를 다하는 화평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곳저곳 사방으로 맺고 있는 모든 관계 속에서 내가 상전이 되었건 아랫사람이 되었건 그 모든 관계가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이 중심이 되어 말씀의 가르침으로 선도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두가 바라볼 때마다 교회됨을 인식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그 교회됨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계명을 보이는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그리고 종과 상전의 모든 관계가 서로를 향해 말씀의 계명으로 살아가는 관계임을 깨닫고 새해에는 우리가 모든 관계와 조직 속에서 그 계명을 실천하며 살아내는 그런 한 해 되게 해주십시오. 먼저 교회된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교회의 근본을 이뤄내게 해주시고 혼탁하고 분열되어 어지러운 세상에서 교회의 역할을 분명히 감당하며 그 사명을 다하는 한 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이든 교회로 한 교회 되게 하신 하나님, 세상의 어떤 가치와 이데올로기보다 말씀이 우선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모든 신념을 아우르는 참된 가치를 시험해가는 그런 2025년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3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거라
주와 같이 걷는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날마다 그를 걸어가리.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우리의 모든 터전들, 하나님 주신 은혜이며 사랑임을 늘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주신 것 중 일부를 정성되이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귀하게 넘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은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특별한 건 없고요.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늘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우를 위해서 계속 좀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지금 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도한 세력이 들어와서 사람을 부추기게 되면 폭력 사태가 이어질 수 있고, 그것은 여러분 비극적이지만 내전을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늘 위기 때 하나로 뭉치는 그런 DNA가 있는 민족입니다. 편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가다듬을 수 있도록, 또 흑히 자기 편향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중간에서 합력해서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항공항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태국 신종 성교사를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가정하게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혹시 못한 인사했으면 새 인사도 같이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받으십시오. 5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목을 구하오니 편히가 되하시고 사랑받아 주의대로 이루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되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이 보여주는 교회, 말씀이 실천이 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 부모와 부부와 종과 상전의 모든 관계 속에서 사랑의 계명으로 최선을 다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이den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주신 귀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